우리 증산 천지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그 독조사 도수 그 시리즈를 제가 하고 있는데요. 아마 5번째 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계님께서 이제 백의군왕 백의장상 도수를 이렇게 보시기 위해서 고부경무청에 38일간 이렇게 이제 의병으로 오인돼 가지고 그것을 천자피금도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갇히셨다가 거의 죽음의 경계에 갔다가 다시 살아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문공신 제자가 상계님께 이제 천냥을 바치고도 뭐랄까 상계님께서 그 주막집에서 먹었던 술값과 밥값 이런 것을 이제 갚아주실 줄 알았는데 이제 이렇게 오히려 주막집 주인이 와서 살림살이를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니까 막 이제 상계님께 패설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때 상계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고부도수를 보려하나 가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 그 고부도수가 바로 뭐냐면 백의군왕 백의장상도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너한테 주인을 정해서 독조사 도수를 붙였다. 이렇게. 문공신 정도의 상징성이라는 것은 1변, 2변, 3변으로 전기되는 이 교훈사에서 마지막 3변, 진도진법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 제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3변 교훈에 붙어 있는 도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제 진주 노름에, 가구 진주치기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독조사라는 게 뭐냐? 그 진주치기 노름에서 있잖아요. 남의 돈은 따보지 못하고 제 돈만 잃어서 바닥이 난 뒤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판이 들어오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노름판이 들어온 거예요. 도박판이 들어온 거예요. 거기서 신앙을 잘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축복받고 성공하고 취직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보면요. 가구 진주치기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남의 돈은 따보지 못하고 지 돈만 잃어서 바닥이 난 뒤에 그 다음에 개평을 뜯었다는 것은요. 본전 다 미쳤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딴 사람이 너 집에도 가야 되고 가다가 해장국도 먹어야 되니까 이제 개평 좀 주잖아 이렇게요. 이제 그 개평을 뜯어서 그걸 가지고 원래는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까지 개평이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하자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평을 뜯어서 새벽녘에 이렇게 회복하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시기도 말씀하셨어요. 새벽녘이라고. 대순전형 3판에는 새벽 물거리에 이렇게 이제 바로 그 3변 교훈에 그 매달린 성도들, 제자들, 이제 우리도 이제 광의의 제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도들, 신도들에게는 바로 이러한 독조사 도수가 붙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쭉 진행시키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의 그런 그 예로서 또 제 경우를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어찌 뭐 이것이 저의 경우겠습니까? 모든 각자의 우리 그 도생님들이 다 크고 작은 간에 어쨌든 그러한 인생길을 걸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 한번 그 뭐라 그럴까? 한번 이제 자료도 보면서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인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사오미의 광풍에 대해서 2001년, 2년, 3년 신사 이모 개미. 그 다음에 이제 2004년, 5년이 갑신 의류 병술이 이렇게 신유술로 들어가는 바로 이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24년 전, 5년 전 이때 12지지가 2번 이렇게 뒤로 이렇게 후퇴하면 그 시간대가 나오거든요. 그때 개벽한 줄 알고 그때 전부 다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많은 도생들이 이 도박판에 들어와서 뭐냐면은 남의 돈은 따보지 못하고 지 돈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렇게 뭐랄까 봉착했다. 저도 그랬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바대로 그때 진실하게 믿었거든요. 개벽 올 줄 알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참 뭐랄까 저로서는 그 당시에 믿는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다 됐죠. 아이고 지금 생각하면 참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자 그러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2001년, 2년, 3년, 사오미 3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드디어 갑신 의류, 신유수로 들어가서 이제 신유수를 그러면 그때 이제, 계획이 온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아마 도문에서는 갑신년에 계획이 오면은 갑신파, 의류년에 계획이 오면 의류파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또 전개를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의 어떤 신앙 문화가 어땠는지, 이런 시한부 종말, 시한부 개벽의 어떤 그런, 신앙 문화가 이렇게 팽배해 있었고, 한편 아울러서, 이 뭐랄까, 교단의 교주님을 이렇게 그 상예님과 버금가는 이렇게 동격으로 놓는 쉽게 말하면 신격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옛날에 몸담고 있었던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바로 이제 안내성 정도가 주관하고 있는 그 이변기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한 교단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상예님 그 교훈단체에서는 이변교훈의 이제 선두주자는 대순진리 아니었습니까? 대순진리하고 증산도.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변교훈이라고 보고요. 그때도 저는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꼭 상예님 진리계열만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이제 이런 또, 기독교 개혁이라든지 여러 종교단체가 거기에 비슷했었다. 다 그런 그 신격화의 길로 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선은 이제 저의 경우를 말씀드려보면 있잖아요. 좀 이제 그, 거기에 국한되는 거잖아요. 이제 제가 그 1998년에 무인년에 그 정주영 회장이 2월 16일 날 이제 소를 몰고 그 38선 휴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소떼무리 방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 생활을 접고 대전 본부에 그 이제 연구부하고 그 월간지 만드는 부서로 이렇게 왔었어요.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제 이런 나이였거든요. 그때 한번 이제 제 얼굴을 좀 보겠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개구리가 올챙일적 시절을 모른다. 다 올챙이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은 성장 과정이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있었던 그 교훈에서 큰 스승님이 이런 말씀 하셨던 적이 있어요. 사람은 철나자 죽는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60살, 70살 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제 철을 알았어요. 인생의 철을. 근데 곧 죽어버리는 거라 이겁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계속해서 사람은 매 순간마다 새로운 출발점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변신을 하고 이렇게 뭐랄까, 그렇게 발전을 도모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 30대 후반, 40대 초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몸담고 있던 교단이 교리만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마치 그 우물 안에서 하늘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보이지만 그 우물 테두리 한 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런 마음, 저의 그런 그때를 또 반성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이렇게, 우리 각자의 어떤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선은요, 여기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제가 요 사진이 이제 98년에 제가 이제 본부에 내려왔을 때 그때 야유회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다른 동료 사진들은 뭐 얼굴 좀 약간 잘 안 보이게 했고요. 여기 그때 이제 저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아주 푸릇푸릇한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서도 이제 찍었던 사진도 이것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보십시오. 모니터 옛날 구닥다리 옛날 모니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제 모습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또 사무실에서 우리 이제 컴퓨터 이제 매켄토시 작업하는 우리 이제 여자 이제 우리 도생님들과 같이 찍었더니 이제 그때 저의 모습이에요. 이렇게요. 누구나 다 이렇게 젊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우리 같은 사무실에 있는 우리 저 동지 일꾼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성지순례를 갔었어요. 부안 변산으로. 그때부터 아마 제가 부안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진이 이제 그때, 이게 바로 이제 부안 변산이에요. 그때 다른 이제 우리 일꾼들하고 이제 갔을 때 이게 찍은 사진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혼자 또 막 이제 폼 잡고 찍는 거죠. 그 부안 변산 막 그 넓은 섹터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때 같이 갔던 이제 이 변산에 24hel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참 경치가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딱 이제 한번 나름대로 폼을 잡고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부사이 방장으로 그때 찾아갔었는데요. 부사이 방장으로 가기 직전에 또 무슨 하나 굴 같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요. 이걸 또 지나가면 좀 지나가면 저쪽에 이제 그 부사이 방장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또 부사이 방장에 가가지고 또 내려가서 또 이거 찍었던 사진이 있는데, 이건 이제 이 중요한 사진인데 이게 사진 원본은 없어지고요. 이제 월간지에 나왔던 거 그거 이제 스캔한 건데, 이렇게 거기 내려가서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요 조그만한데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진표 율사께서 여기서 이제 3년 동안 수행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앉아가지고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요. 그랬었습니다. 자, 저는 좀 이렇게 사람마다 좀 각자의 그 가규일능이다. 누구든지 한 가지 능력은 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책하고 이런 거하고 좀 인연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다시피 1288년에 그 무진년에 그때 이제 코리아 웅비의 증산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그 당시 이제 교전으로 썼던 그 증산도의 지리 책을 갖다가 좀 쉽게 써보자 해서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89년 기사년에 이제 세이망 증산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고, 제가 98년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제 본부로 내려와서 연구부에 배속이 돼가지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론파거든요. 이렇게 지리를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주된 작업을 했던 작품이 이거예요. 이제 이 팔관법 기본규율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 작업을 그때 제가 이 작업이 주장이 돼가지고, 뭐 저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그 연구부 안에 이제 여러 일꾼들이 같이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작업에 어떤 사업도 그걸 추진해 나가는 어떤 주된 일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걸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당시까지 있었던 그 경전 선생님께서 여러 책자에서 이렇게 정립해 놓았던 것을 이렇게 우주관, 신관, 인간관, 천지공사, 뭐 종통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을 제가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9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이런 정도의 책을 구성할 정도라면 얼마나 이론파겠습니까? 이제 이런 실력이 결국은 잠재되고 쌓여가지고 결국 오늘날 제가 이제, 판박소식이라는 이제 또는 이제 그 뭐냐면은 천지개백경 이거 이제 그 뭐랄까 한글 번역본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낼 수 있게 되는 어떤 그 밑거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했던 작업이 또 이 책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대순진리회의 비극이다. 대순진리회의 비극이다. 이 책도 이제 먼저 저 혼자 작업한 건 아닌데 제가 또 이제 주된 그 작업 뭐랄까 일꾼이 돼가지고요. 직접 이제 대순진례를 또 답사를 하고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또 참 궁금하잖아요. 그쪽에서 신앙 가시는 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분들일까. 제가 거기 가가지고요. 입도도 해보고 또 여주도장이라든지 포천 수도장 또는 중국동 도장 가가지고요. 다 수행 참석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얘기해보고 하룻밤 자고 이렇게 다 했어요. 거기 가서 느낀 건 뭐냐면요.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지극한 신앙으로, 신앙정신으로 이 상계님의 도를 받드는 사람들이었다. 다만 그런데 교리가 달라요. 이런 걸 제가 이제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98, 99, 2000, 그 다음에 2001년, 2년, 3년, 사오미 3년 동안, 이때는 저는 이제 그 지방 그 도장의 책임자는 아니었습니다. 본부에 이제 약간 외곽부서에서 글 쓰고 또 이제 가끔가다 강의하는 일꾼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오미 그 뭐랄까 3년의 어떤 막 그냥 폭풍 같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대가 지나고 나서 이제 2004년에 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원래 이제 글 쓰는 부서에 있었잖아요. 올간지 만들고 글 쓰는 부서에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냥 뭐라 그럴까 2004년 되면서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그러나 한번 그냥 그런저런 받아두십시오. 나중에 48자를 공부해 봤더니요. 2003년, 4년 그 무렵에 제가 이제 제 대운이 이제 제 용신대운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불이 용신인데, 이제 그 대운 30년, 이제 2003년, 4년부터 30년간 제가 이제 불대운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탓이었는지, 그때 또 세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노씨가 대통령이 될 때거든요. 갑자기 제가 이제 그냥, 본부에서 모든 간부들의,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들을 제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신도들의 어떤 최고의 우두머리 간부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수석 팀장이 돼요. 수석 간부가 돼요. 이제 그때가 2004년 4월인가 5월 무렵이었어요. 참.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때 뭐랄까. 그때 찍었던 이제 그때 부산에 이제 제주도 갔을 때 그것이 이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모습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본부에 아주 일심 일꾼 이제 간부님들이 계시고요. 이제 제가 그때 같이 이렇게 그때의 모습이에요. 2004년의 모습.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해변가에서 또 한번 또 이렇게 단독 사진도 찍어보고요. 그래서 제가 뭐랄까 이 단계를 밟아서 이렇게 어떤 간부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저도 물론 도장 책임자는 해봤어요. 1990년인가 그때 이제 방배도장, 수원 권선도장, 이제 물론 부책임자였지만 그래도 단독으로 그 도장 살림을 맡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 책임자 생활을 했지만 그거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높은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광역별로 이런 책임자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글 쓰고 이렇게 월간지 만드는 부서에 있다가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이 수석 팀장이 돼버리니까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글쎄 뭐라 그럴까. 삼국지에서 육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 손권이가 육손한테 짐이 내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곤이 내는 짐이 제지하고 곤이 외는 장군이 제지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랄까 육손을 갖다가 이렇게 뭐랄까 대장군에 임명해가지고 통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저는 너무도 놀래버렸죠. 근데 물론 여기에는 제가 오늘 여기서 밝힐 수 없는 이런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어떤 당시 어떤 그 본부의 흐름이 있고 내막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밝히면요. 그건 제가 이제 어떤 윤리적으로 좀 올바른 사람이 못 돼요. 그런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나 이제 잠깐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석 간부가 되니까 있잖아요. 뭐를 알게 되냐면은 단순히 이제 뭐 교리나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있다가 이제는 어떤 포교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물론 총괄이야 또 위에 있는 참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이제 일반 신도로서 그걸 총괄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부서가 있고 거기에 제가 정점에 이렇게 올라가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그때부터요. 2004년부터요. 2004, 5, 6, 7, 8, 9, 10 이렇게 7년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결국은 수석팀장과 총무팀장 이렇게 하게 됐거든요. 이 경험이 있잖아요. 저로서는 너무도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교리 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뭡니까? 조직과 인사와 재정과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 결국은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부터는 모르죠. 자, 수석팀장이라는 자리는요, 결국은 선생님들, 스승님들의 비서실장과 같은 자리예요. 스승님들의 임노들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문서와 모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제가 볼 수 있고 저를 통해서 또 올라가고,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알게 돼요. 모든 살림을 속속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결국은 2004년부터 2010년간 7년간 제가 그걸 겪고 나서 2011년에 제 나이 50살이 될 때 저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몸담은 이 교훈이 훌륭한 교훈이고 아주 정말로 귀중한 교훈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3변 교훈은 아니구나, 2변 교훈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그냥 외곽부서에 있었다, 이렇게 글 쓰는 부서, 교리 발표하고 교리 연구하고
또 뭐 이렇게 월간지 만드는 부서에 있었다면요, 저는 눈을 못 떴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냥 그 생각 그대로 가면서 지금도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에 충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한테 그렇게 아주 가깝게 그 조직의 실상에 다가서고, 그리고 내가 모시고 있는 그 두 분 스승님에 대한 그 어떤 그 뭐랄까 모습을 이렇게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으로써 저는 이제 이 상계님의 백년 교훈사에서 내가 몸담고 있던 교단이 어떤 교단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겁니다. 너무도 소중한 바로 인생의 기회였습니다. 참.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주된 말씀으로 드릴 얘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상계님께서 이 백년 교훈사를 갖자 있지 않습니까? 3변 성국도수로 짰잖아요. 3번 변해서 마지막 세 번째 가서 이 판을 완성한다. 그러니까 도통판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도통판이라는 것은 1변과 2변에서는 안 나오고 3변에 가서, 막판에 가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 도통판이 완성된다는 건요, 12,000 일꾼이 개벽되기 전에 도통을 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도통 사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면은 이 1변이 일정기 때에 그 차경석 그 제자가 했던, 차경석 종도가 했던 바로 이제 보천교가 1변이었고, 그리고 이제 2변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은 지난 70년대, 80년대에 일어났던 이 대순진례 증산도, 또 다른 또 상인인 진리계율, 그리고 또 광의의 2변 교훈이지 않습니까? 좀 멀리는 통일교, 또는 여호와의 그 조윤기 목사님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여러 이제 이렇게 크고 작은 많은 이렇게 교훈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저는 광의의 2변이라고 봅니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2변 교훈의 큰 특징은 뭐냐? 1변 교훈과 2변 교훈은요, 그 단체의 그 교주를 갖다가 있잖아요, 천자로 받들었어요. 그래서 1변 교훈의 차경석은요, 차천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변 교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변 교훈에 여러 단체가 있고, 여러 단체의 그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들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천자급에 해당돼요. 이렇게. 그런 그 천자 문화, 1변 교훈도 그렇고 2변 교훈도 그렇고. 그런데 같은 천자를 갖다가 지향하고 그런 천자 문화가 횡행했지만은, 그러나 1변 교훈과 2변 교훈은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1변 교훈은 교주를 천자라고 불렀지만, 2변 교훈은 교주가 천자 노릇을 하면서도 한편 그 호칭이 있지 않습니까? 상계님과 동급이 돼요. 그러니까 상제라고 칭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칭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통일교회 문선명 선생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한자로 쓰면 뭡니까? 상제예요. 그러니까 어디죠? 태국도 거기서 이제 조성옥황 상제, 그리고 이제 박항현 도전님 박성 상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증산도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상제라고 상자는 안 쓰지만 이제 결국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무극제, 태극제, 황극제라는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변과 2변 교례에서의 천자 문화, 교주를 천자로 이렇게 받드는 것이 1변과 2변은 달라요. 좀 이렇게요. 2변은 더 나가요. 이제 단순한 천자가 아니에요. 상제예요.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신앙이 1변과 2변이라는 이런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문화가 옳은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 상인님의 말씀을 볼 때는요,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표방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한 그 교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있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1변과 2변이라는 것은 3변을 위한 과도기 교훈이고, 1변과 2변에서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라고 삼아서 3변 교훈에서 제대로 된 게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1변 교훈과 2변 교훈은요,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게 진리였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이제 이제 제가 당시 그 월간지를 만드는 부서에 있었고, 또,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요약하고 발표하는 그런 스피커 노릇, 그런 노릇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세심하게 그것을 제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그분들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1변교훈과 2변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3변교훈이 나오는 거고요. 바로 1변교훈과 2변교훈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또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돼요. 제가 왜 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얼굴이었다, 이건 뭡니까? 개구리도 올챙이 시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비방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반성하고 뭐랄까, 다시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그런 얘기지. 상계님의 그 백년교훈사의 어떤 그 뭐랄까 담긴 상계님의 의도도 저는 그런가 봅니다. 혹시 이제 뭐 이렇게 좀 저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불쾌한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몰라요. 왜 과거에 그릇된 그 교단 운영에 대해서 왜 막 그것을 꼬집지 않냐, 날카롭게 말하지 않냐.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몸담고 제가 거기서 코았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요, 모든 역사의 인물에는 공과가 있는 겁니다. 공과 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과정상에서는 무슨 일인들 없으리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신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요, 한번 좀 이게 이제 정리된 거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격화 발언에 대해서 제가 좀 모아놓은 건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98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부산에 아파서 누워있는 환자를 대전에 앉아서 영안으로 병을 고쳐줄 수도 있다. 당연한 말이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는 0.1%도 거짓이 없는 곳이다. 이것도, 제가 몸담았던 그것은요, 그렇게 거짓을 행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두 분 선생님도 그렇고, 진실하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그 상황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 보면요. 나는 공부한 적도 없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상인인 지리를 연구하든지 뭘 하면 신명이 즉석에서 환하게 다 열어준다. 그래서 그냥 다 알아버렸다. 이런 자부심도 없이 어떻게 단체를 운영합니까? 자, 이건 다 저는 수용할 수 있어요. 자, 보십시오. 역시 99년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죽지도 않을 것이다. 아마 너희들과 비슷하게 같이 살 것이다. 적어도 200살은 살 것이다. 이것도 줄여서 하는 소리다. 더 많이 산다고 하면 놀랄 테니까. 이 말이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러한 바람이고 사람이라면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이 행각하는 진리의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렇게. 그러고서 이제 보면요. 내가 신안을 열어주려고 한다. 신안을 열어주겠다. 신안을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은 이제 교단의 교주님으로서 누구를 신도들을 갖다가 속이려고 하시는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신념 속에서 단체를 이끌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는 제가 나중에 좀 알게 됐죠. 자, 바로 다시 강조하지만 그 두 사람은 바로 용봉. 그 용봉이 뭐냐? 좀 이렇게 큰 스승님과 작은 스승님 두 분이 용봉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이제 그때는 전혀 모르고 그 모임 속에서만 있어서 그 교리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상계님의 친필 1903년 계묘년 4월 11일 날 박금공을 데리고 그 다음날 4월 11일 날 새벽에 박금공에게 써주신 이 친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934년 갑술년에, 그러니까 31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전수가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한테 전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친필이 제자 박근곡을 중매로 해서 상해님으로부터 하감 이중성 선생한테 전달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1934년에는 이 조국강토에, 이 대한민국에 누가 살아 있었습니까? 안은산 종수사님도 살아 계셨고, 대승진리의 우당 박한경 도련님도 살아 계셨고, 이상호 이정립 선생님도 살아 계셨고, 다 살아 계셨어요. 그분들이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았어요? 받은 분은 하감 이중성 선생님이 받았다니까요. 이게 바로 그 상현이께서 써주신 바로 용봉 독존 석갑을 친필, 그것을 누굽니까? 바로 홍범초 교수님이 1988년에 범증산교사를 이렇게 내면서 사진 찍은 것을 올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용은 누구예요? 상제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상제님 성품 말씀에서 용 나오잖아요. 그건 상제님이에요, 상제님. 천자이신 상제님. 봉은 누굽니까? 봉은요, 이 봉 테두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새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조자. 이게 새 뭡니까? 닭이에요. 봉은 다른 말로요, 장닭이에요, 장닭.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천개일봉이다. 1000마리의 닭개자, 1000마리의 닭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마리의 봉이 있다. 그러면 그 봉이라는 것은요, 다른 닭하고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지만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끄는 그 리더란 뜻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뭔가 성스럽게 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봉은요, 장닭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런 장닭, 붉은 장닭. 장닭은 다른 말로 뭐냐? 그것은 봉이에요, 봉. 이렇게. 상계님께서 그 천지개백경 이민편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봉명일창의 천하계명이다. 봉이 한번 우니까 천하의 닭이 모두 이렇게 뭐랄까 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거기서 이 봉황 있지 않습니까? 새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새, 12지에서 새는 뭡니까? 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봉을 다른 말로 장닭이라고 한다. 이렇게 장닭, 이렇게 붉은 장닭, 누런 장닭. 내내 저는 이제 같은 상징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에 대한 상징어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약방에 있잖아요. 약방, 구리골 약방. 상제님께서 1908년에 그 김준상 성도의 누구죠? 그 집사람인가? 그 다리에 났던 용천열이를 갖다 이렇게 고쳐주시고, 그 약방 하나를 인수해가지고 거기다가 방 한 칸 인수해서 약방을 꾸미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약방 남쪽 기둥에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하나 그리잖아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걸 무슨 뭔지 사람들은 뭐 태을부다 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세조자예요. 세조자. 세조자의 그런 그 뭐랄까 옛날 한자 그런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약방에 그려진 새, 그 봉황새예요. 바로 쉽게 말하면 장닭, 봉, 바로 의통성을 집행하는 일꾼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용봉은 바로 이제 그 먼저 교단에서는 큰 스승님과 그 작은 스승님이 용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저는 믿었죠. 아주 하늘같이. 그렇지만 이제 제가 결국은 먼저 교단에서 나와서 답사를 통해서 또 제가 여러 경전을 공부하면서 봤더니 용은 천자이신 상계님, 그리고 봉이라는 것은 하감 이중성 선생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로 하감 이중성 선생의 전생은 뭡니까? 바로 마테오리치 신부님이다. 제가 이제 얘기했던 얘기들이잖아요. 자,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12,000 일꾼들에게 상계님 수부님이 노고에 대한 보너스로 신천지 기운으로 도통을 내려주신다. 물론 그것은 대드목을 통해 인사로 내려주시는데 그 실무진이 바로 나다. 내 보신명 가운데 한 분이 저 하늘에 진묵대서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대드목을 통해 인사로 내려준다는 말은 맞아요. 상계님 말씀이잖아요. 도통줄을 대드목이 주어 보내리라. 법복만 일러주면 되나니 내가 어찌올로 맡아 행하리요.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또 이제 나는 상계님에게서 실질적인 메시지를 받는다. 천상에 올라가 상계님 면전에서 성도들이 다 보고 있는 바로 곁에서 천명을 받은 바 있다.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그 경험을 말씀하신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교단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 있는 종도사가 증산도 교주임과 동시에 세속 얘기로 말해 제군들의 선생님 스승이다. 또 의통맥에 가서 개벽철에 죽는 세상에 살게 해주니 부모다. 이렇게 생하자도 부모여 양하자도 부모다.
또 상계님 이념으로서 도성덕립이 되면 상계님이 세상에 가서 군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군사부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은 언제부터 하셨냐면요. 이 단체 지도자가 군사부다 하는 말씀은요. 제가 이제 그 82년에 입도해서 쭉 신앙을 했지 않습니까? 1992년에 그 중요한 그 연도인데 있잖아요. 그때 제 도전 초판본도 나오고요. 대순 천지개벽근도 그때 나와요. 92년 임신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92년 그 도전 초판본이 나오고 나서 이제 두 분의 말씀이 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언제부터 그 단체의 지도자한테 두 번째라는 문화가 생겼는지 확실하게 그 잘 지금 기억은 안 나지만요. 그 즈음이 이래요. 맨 처음에는 서로 맞절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부지불식간에 바뀌더라고요. 이렇게요. 이제 두 번 절하는 문화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도전이 나오면부터 이제 교단의 교주가 군사부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천지일월이 군사부며 상인님 수부님이 군사부며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는 바로 교단의 교주님도 군사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런 그 교주님이 벌써 이제 신도들하고 이렇게 차별화되는 이제 이런 문화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증산 천지대도에서는요, 군사부는 상계님, 수부님 두 분만이 군사부예요. 천지 일월 부모님, 천지 일월 부모님은 상계님, 수부님이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제가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상계님 천상 궁궐에 가서 상계님 앞에 앉아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상계님과 문답을 한 적이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씀이죠. 개인 체험이니까 이렇게 지도자란 쉽게 얘기하면 지상의 대리상제다. 상계님의 대행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요. 이것은 이제 그 교단의 교주님들의 프라이드며 이렇게 그러한 어떤 긍지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신도들이 이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이 시간까지 신도들 성공 가지고 쌀 한 대박 팔아먹은 사실이 없다. 나는 판공비 10전도 타서 쓴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공명정대하게 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주로서 돈 10전도 신도들 성공을 안 챙긴 사람이다. 아마 하늘 땅 생긴 이래로 나보다 더 청렴결백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제가 가까이서 본 큰 스승님은 역시 아주 진솔하시고 청렴결백하시고 사치 같은 거 안 하시고요. 그러신 분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보면요. 이렇게 이제 충절을 바쳐야 된다. 모든 걸 다 바치고 생명까지 바쳐서 일해라. 그만큼 생사를 초월해서 믿어야 일이 되지 않는가. 확연하게 믿어라. 이렇게 이제 이것은 어느 교단이나 어느 종교나 다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이요. 어떤 사기성을 가지고 내가 저놈들을 속여서 내가 성금을 빼먹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진실로 자기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용이라는 것은 임술이다. 봉은 남방화 가보다. 이렇게 이제 용봉. 그때는 저 철석같이 믿었다니까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제 말이 맞냐? 여러분, 또 제 말도 저의 의견일 뿐이에요. 의견, 여러분. 자. 내가 상통 천문을 했고, 하달 지리를 했고, 인사에 통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다. 프라이드죠. 이렇게. 나는 죽지도 않는다. 제군들 생각할 때, 아이고, 저 늙은이 쪼그라져서 곧 죽지 않을까 하겠지만, 천만에 안 죽는다. 이제 상계님 진리가 도성덕립이 되고 나서, 후천제비가 되고 나서는 있지 않습니까? 수부님 말씀대로 상수는 1200살, 중수는 900살, 하수는 700살을 이제 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스스로를 갖다가 이 대두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교주님은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상계님, 수부님 이렇게 또 두 분 해가지고 천지의 사체가 아닌가, 이제 천지를 사체 하나님, 네 분이 하나님, 건곤감리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건데, 글쎄요, 저는 이제 지금은 그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천지 부모, 일월 부모, 천지 일월 부모는요,
상기님과 수부님 두 분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 반열에 갈 수도 없고요. 이렇게 올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걸 어떻게 해요? 이제 제가 좀 이따 다른 상기님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뭐냐면 또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네요. 1292년 양력 10월 25일에 그 며칠 전 상기님이 나를 천상으로 부르시어 여러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매듭지어진다는 글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 이렇게. 그때 저도 이제 이것을 뭐랄까 여러 번 들었었어요. 굉장히 신비롭죠. 내가 모시고 있는 단체의 교주님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충성해야 되겠다. 저는 원래 좀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단순해가지고. 자, 이렇게 무인년 겨울에 우연히 내가 천상에 갔다. 내가 천상 궁궐에 올라가서 상현님께 받은 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또 큰 스승님은 내가 상현님 일에 추수도원을 맡았다. 그 추수할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건 뭐예요? 자부심, 스스로 확신하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믿으셨어요. 믿으셨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하셨다 이겁니다. 자, 이번에는 다 소용없다. 그저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제군들의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제군들의 선생님 이상 더 방정한 사람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내용. 제가 이제 또 내내 같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상인님은 무국이고 여기 있는 사람은 태극이고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아무개는 황극이다. 이렇게 무국태국 황극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무국태국 황극이 뭔지 압니까? 그때 그걸 연구나 했습니까? 동양 철학을 그저 그냥 가르쳐 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렇게 큰 상인님의 진리, 대도 진리를 전해주시는 스승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이렇게 쭉 그런 말씀드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제 도공할 때도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인님이시여, 수부님이시여, 대사부님이시여, 사부님이시여 이렇게 하며 기도의 대상이 두 사람이 아니다. 상인님, 수부님 두 분이 아니다. 바로 천지일월 사체가 주문과 같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걸 교주 신격화라고 해요. 이렇게. 참,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백년 교훈사에서 1변 교훈, 2변 교훈, 3변 교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교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은 다 중요해요. 1변 교훈은 뿌리가 되기 때문에 뿌리 없이는 줄기와 가지가 없으니까 중요하고, 그리고 3변 교훈은 마지막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더없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변 교훈이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제가 얼마 전에 맨 처음에 그 동영상 강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그 팔뚝을 가지고 이 본중말을 갖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중말. 이게 하나의 팔이에요. 이게 이렇게 손이 붙어 있는 거 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근본이고 여기가 중이고요. 여기가 말이에요. 이 말에서 모든 것이 용사가 됩니다. 자, 잡고 먹고 닦고 씻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지만은 이것이 이 팔이 전후좌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작용을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 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중간 마디가 없고 요것이 여기에 갖다 붙었다. 그러면 이게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다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2변 교훈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1변 교훈의 지도자 그 차경석 정도, 그리고 이제 2변 교훈은 이제 천상에서 문공신 저 안내성 정도님이 바로 이렇게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해의 2변 교훈에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2변 교훈을 열으신 지도자, 이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상인님이 내신 인물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그 시대의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그러한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것은 아직 열매 진리가 안 나올 때예요. 성숙되고 뭐 완성됐다고 할까 그런 진리가 안 나올 때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 진리가 나와서 그 진리가 진짜로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진리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끌어 가는데, 저는 제가 볼 때요, 제가 몸담았던 먼저 교단은요, 어떤 교단이었냐, 가장 많이 일꾼을 배출한 교단이었습니다. 책도요 엄청나게 많은 책을 냈어요. 물론 비슷비슷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신앙인들이 그냥 무턱대고 주문만 읽고 치성만 모셔야 되는 거 모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산교의 진리, 도전, 이것이 개벽이다, 또는 뭐 천지성공, 뭐 생존의 비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을 갖다가요, 그 교단의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대학 교육을 열어가지고요, 끊임없이 교육을 하면서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조화조 하나님, 상인님, 미륵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천지용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각인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렇게 일꾼 배출을 했다 이겁니다. 그 일꾼들이 삼변교원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또 추려지는 거죠. 이렇게요. 추려지려면 씨를 많이 뿌려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걸 맡은 그 교단이, 교훈이 일변교훈과 특히 이변교훈이었다는 겁니다. 책도요,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그냥 여기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제 먼저 그 교단에서 만든 책인데요. 그냥 적당한 책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나무판자 하드카바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가죽으로 해서 가장 좋은 종이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품격 있게 만들었다니까요. 가장 많은 책을 냈고 월간지를 냈고 거기서 끊임없이 진리를 교육했고 이렇게 천지 일원, 거기서 이제 우주 일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우주의 기본 아닙니까? 우주변의 원리 아닙니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쳤던 교단이 바로 이변교훈이었다. 거기서 저도 진리를 이렇게 뭔가 바탕을 닦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에 있는 거지, 그냥 엄벙덤벙 이렇게 공부했으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있었던 먼저 교단의 여러 간부님들도 다 훌륭하신 분이고요. 거기서 많은 또 저는 또 자극을 받았고, 특히 진리를 설해 주셨던 두 분 스승님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과 과라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에 치우치면 안 되고요. 상인님 말씀대로 모든 선을 종합해야 됩니다. 좋은 걸 봐야 돼요, 이렇게. 좋은 것을 본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변교훈과 이변교훈은 크게 보면 반면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제 두 분 스승님이요, 단체를 이끌기 위해서 신도들의 어떤 정신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번지수를 똑똑히 알고 신앙해라. 두 사람은 상기님의 대타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이렇게 여기 앉아 있는 교주는 돈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게 2004년인가요? 이제 무국제, 하나님이 무국제로 오신다. 그리고 이제 태국제로 온다. 또 도정을 집행하는 황극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국, 태국, 황극에다 제를 붙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여기서 이제 좀 뭐랄까, 제가 볼 때는 상기님의 말씀에 볼 때는 이것은 좀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을 저는 대승전경만 받고 잘 몰랐는데 있잖아요. 이 천지개비경을 보니까 어디 나오냐면 있잖아요. 이 무신편에, 무신편 10장인가가 나와요. 여러분. 거기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무신편 10장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 8장이네요. 무신년 여름에 대선생께서 대흥리에 계실 때 제자들이 명에 따라 20하루를 기한으로 삼아 매일 새벽에 1시간씩만 잠자고 밤낮으로 잠자지 않았더니 기한이 참에 모두가 피로한데 그 중에서도 차경석이 가장 심하여 마당 앞에서 거꾸로 지거늘. 자, 대선생님께서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 이렇게 제자가 여쭈기를 경석이 앞으로 역모를 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천자를 섬기면서 천자를 모시면서, 이 천자는 누구예요? 인존천자이신 상기님 대선생님을 모시면서 자기가 천자가 되기를 도모한다면 반드시 역적놈이라. 그러므로 깊이 경계시키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이거와 비슷한 말씀이 대승전경에 있지만 이 말씀하고 조금 달라요. 이 천지개벽경은 상기님과 제자와의 문답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 이렇게 한 줄만 딱 나온 것은 대승전경 성구예요. 그렇지만은 천지개벽경 성구는요, 이렇게 천자를 도모하는 자는 모두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가 여쭈기를 차경석이 앞으로 역모를 합니까? 말씀하시기를 천자를 섬기면서 천자가 되기를 도모한다면 반드시 역적놈이라. 그러므로 깊이 경계시키노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상기님을 신앙하는 모든 일꾼들은 상기님이 천자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천자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왕이라든지 임금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여기 보면 상인님은 무국제인데 태극제가 있고 또 황흑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요, 여러분 우선 한번 요걸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감옥에서 2020년에 나와가지고 2021년인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이제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인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교단에서 같이 이제 이렇게 형성됐던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왔어요. 어떤 사진이냐면요. 자기가 이런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이민년 새해맞이 동지대치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2022년으로 들어가기 전 2021년에 이거 이제 치성을 모셨던 사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보면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장소죠. 여기 보면 가운데 이제 상현인가 수부님의 어진과 진영이 모시져 있는데 그 옆에 이게 또 다른 똑같은 이렇게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아니 이게 뭐야? 여기 보면 골룡포 똑같은 붉은 걸 입었고 여기 보면 또 멸관 쓰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자세히 보니까요. 바로 여기 모시져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먼저 제가 있었던 교단의 큰 스승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승님의 부인이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것이 좀 상당히 맨 처음에는 쇼킹했죠. 충격이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이러한 사진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한 것이 언제부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벌써 2003년, 2년, 3년, 4년에 벌써 이렇게 무국제, 태극제, 황흑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주머니 속에 송곳이 있지 않습니까? 낭중지추라고 그래가지고 송곳은 결국은 구멍을 뚫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있던 생각은 결국 표출되는 거라 이겁니다. 그 진리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러한 모습이 이런 것을 이렇게 제가 왜 사진을 보여주냐? 이것은요 어디도 똑같냐면요 그 이변교원의 어떤 태국도나 있잖아요. 대승절에도 똑같아요. 저도 이제 거기에 있는 교주님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면류관 쓰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지금 찾다가 못 찾았어요. 제가 어디다가 이렇게 놨었었는데 다 그랬어요. 이렇게. 결국은 뭡니까? 일변교원의 차경석 정도의 보천교는 차경석은 스스로를 상자라 소리를 안 했어요. 저런 모습을 안 가졌어요. 그냥 천자다. 그런데 이변교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단의 교주가 천자임과 동시에 상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복장을 보십시오. 복장이 똑같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말로, 이거 참, 이런 신격화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면 이제 2009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있는 아무개는 신도들에게는 인간 하나님이다. 니들이 인간 하나님, 니들이 인간 하나님 말씀을 니들이 인간 하나님 말씀 말이여 이렇게 잘 새겨서 신도가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상일님이 심의생으로 왔고 내가 임술생 태극이고 누구는 갑오생으로서 황극이다 뭐 이렇게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0.1%도 거짓이 없는 데다 내가 내 생각으로 자의로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했으면 천벌을 받는다. 나는 진리의 사도로서 진리를 말했을 뿐이지 내 생각으로 한 것은 털끝만큼도 없다. 사실이 그렇게 된다. 그게 자연섭니다. 이상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올간지에 실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건 다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나쁜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생각이 옳다는 확신 아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교단의 교주님이요. 자기 생각을 표출한 걸 뿐이에요. 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간 것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 이제 2009년의 말씀이신데 있잖아요. 2006년, 7년, 8년, 9년에 이때 말씀인데도 아주 저는 그대로 믿었어요. 다 믿고 따라갔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신격화 발언 많이 있는데, 내내 여러분들 다 이렇게 아실 거예요. 이렇게요. 제가 이제 이제 좀 한번 좀 사진을 몇 개 볼게요. 여기 보면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수석 팀장이 돼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강의를 하러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 보면 이제 그때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그때 이제 칠판에 놓고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던 사진들. 이때는 상당히 젊었을 때 사진이에요. 이건 아주 어렸을 때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그때 2005년인가 이제 인천으로 가서 이 강연회 때 또 찍은 사진들이에요. 이렇게요. 아주 뭐 사실은 내용은 별거 없어요. 다 아는 모든 책에 나와 있는 그 교리를 다만 그것을 말재주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그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때 이제 수석 팀장 해가지고 2005년 3월 25일 해가지고 이제 이때 사진들이에요. 이렇게 막 얼굴 인상 쓰는 거 보십시오. 막 그냥 열정을 다해서 막 그냥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제가 하던 이런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참 뭐랄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해서 2004년, 5년, 6년 신유술에 결국은 많은 신도들이 마음속으로 바라던 계력은 오지 않고 결국은 이제 넘어갔어요. 그 뒷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200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 7년의 과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수석 팀장에서 총무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내내 그 어떤 전체 살림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또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맨 처음에 가랑비에 옷 젖으면 금방 뭐 비가 안 오면 금방 마를 텐데 계속해서 비를 맞고 맞다 보면 다 옷이 젖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과정이 7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2011년에 제 나이 50이 될 때 제가 알게 됩니다. 그때 이제 큰 스승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1년 전인데 그때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해 본 이렇게 짜맞춰 본 그 교리를 보면은 2012년에는 선호하시겠구나. 대두목이 돌아가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때 당신께서는 절대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가짜라는 말도 그때 하셨다는 걸 제가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결국 2011년에 제가 이제 마무리 교단은 아니구나. 그럼 내 인생 30년은 무엇인가? 도로 본전에 떨어졌어요. 10년 공부 도로아미탑을. 그러니까 30년 공부 도로아미탑에 떨어졌다니까요. 얼마나 막막하든지. 참. 20대 10년, 30대 10년, 40대 10년 그 인생의 최절정의 나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온갖 정성을 다해서 믿었던 그것은 열매 맺는 마지막 삼변기원이 아니었고 50대 되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쇠하는 거거든요. 쇠병사장.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그때 그 실망감, 그 허망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훨씬 여러분한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2004년 4월, 5월 무렵에 수석 팀장이 되기 전에는 그냥 이제 외곽 부서에서 글 쓰고 가끔가다 강의하고 이제 교리책 쓰고 하는 그런 부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2004년 4월 5일에 수석 팀장이 돼가지고요. 전체 조직의 인사와 재정과 어떤 실질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리에 가면서 제가 이제 깨달았던 거 있잖아요. 거기서 체험했던 거, 구체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말씀드리는 것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내부적인 것들이에요. 그것은 이런 자리에서 제가 밝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기 뭐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뭐 큰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만 이제 그 단체의 그 두 분께서는 스승님께서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심 없이 이렇게 일을 하셨다. 다만 이제 뭐냐면은
때를 아는 자는 실수가 없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때를 모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운영하셨다 보고요. 그것은 일변과 이변, 특히 이변 교훈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다른 뭐 더한 말은 다 빼버리고요. 결국 모든 것은요, 인생살이는요, 결국은 돈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전쟁이라고요, 지금. 뭐, 우리 시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조선시대도 동양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돈이라는 것은 녹줄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녹을 확보할 수 있느냐, 확보하느냐, 이거에 대한 싸움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녹이 결국은 편중되느냐, 독점되느냐, 과점되느냐,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다 무지랭이 백성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잖아요, 이렇게요. 결국 그 돈의 문제, 경제의 문제, 이것을 알아야만이 결국은 개인도 그렇고 그 단체, 그 가정의 실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 받는 그 봉식자들의 철록이라는 것은 이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습니다. 다 뭐 두 자리 숫자가 많았고요. 세 자리 숫자도 간당간당한 세 자리 숫자였어요. 또 특정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받았고, 1년이면 꼭 2번에서 3번이 안 나왔고, 그러면은 이제 혼자 사는 사람은 견딜 수 있지만 가정 있는 사람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몇 사람들은 또 따로 이제 자기들이 국리를 해가지고 또 딴 일도 이렇게 겸해서 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참 곤란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2001년, 2년, 3년에 그 사후의 계명의 광풍 속에서 결국은 저는 진실하게 나름대로 믿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다 결국은 돈을 냈습니다. 성금으로 바쳤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뭐 개벽인데 뭐.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로 가버렸죠. 다 집 정리해버리고. 임대 아파트로 가서 몇 년 있으면 이제 될 것이다 갔었어요. 그런데 저를 믿고 간 이제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2004년, 5년 뭐 아무런 일도 없었거든. 어떻게 돼요, 이제? 임대 아파트도 열고 쫓겨났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이제? 참 막막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주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저는 그래도 뭐 가뭄네 하고 돌아다녔지만 실질적으로 자식들은 어리고 있지 않습니까? 집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앙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먹고 살기엔 투쟁에 나서게 되고 뭐 언제나 마음이 참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누구나 멀어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나머지들은 못 따고 지돈만 잃어서 이제 결국 바닥으로 가는 건데, 그러다가 이제 2009년에 그 8년에서 9년 넘어갈 때 있잖아요. 제가 결국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간부는 아니었거든요. 물론 모든 간부가 다 훌륭한 간부지만 저는 핵심 간부 중에 한 명으로서 지방에 가서 이 개벽 진리를 이렇게 뭐랄까 공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의 신도들의 마음을 다 잡고 이제 지도자 중심으로 뭉치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간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좀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제 강의 능력이 있으니까 지방에 가서 강사로 뛰어서 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먹고 산다기보다도 이렇게 보충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2009년에요. 이제 매달 몇 번씩 있잖아요. 대학교 강의나 도장 강의나 가서 있잖아요. 강연회도 하면서 쭉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녔습니다. 또 지방에서 좋아하죠. 물론 뭐 깊이 있는 강의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약간 조리 있는 강의는 하거든요. 또 호소력도 좀 있었고,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저 말고도 다른 훌륭한 그런 그 간부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서로 이제 도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의 깊이에 비하면 저는 사실 깊이가 없는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2009년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까지 했었지 않습니까? 쭉 이제 막 도장 강의, 대학교 강의, 어디 강의, 뭐 코엑스 강의 뭐 이렇게 쭉 하고 다녔어요. 사실은 돈은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넉넉하게 무슨 큰 강사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는 차비, 오는 차비, 그다음에 양복대를 입어야 되고 그럼 결국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 푼이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었죠. 그런데 2009년 11월 달에 이제 뭐랄까, 와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이제 무슨 부서에 나하고 또 이제 그냥 서로 소통되는 간부 있잖아요. 와가지고 저한테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제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뭐 강의하러 돌아다니면서 뭐 고생한다고 해서 뭐 그런 말씀 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놈이 말이야, 지방에 가서 지 얘기하고 돌아다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내 얘기를 한 게 있나? 나는 오로지 그냥 일심을 다해서, 우리 진리를 갖다 말했을 뿐인데 말이지. 지도자에 대한 그 충성심, 열렬한 충성심과 함께, 허탈한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했는데, 맨 처음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점심 때 들었는데 저녁 때 또 다른 제가 아는 사람이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보재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노도생님 말씀하시던데요. 지 얘기하고 돌아다닌다는데요. 아이고, 그 얘기를요, 제가 몇 번 들었냐면, 그 2명 들었잖아요. 다른 2명한테 또 들어요. 그 얘기를 갖다가. 이야, 아니, 이게 뭐야. 위기예요, 위기. 차. 그래서 이제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그걸 어떻게 빨리 타개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빨리 국면 전환을 시켜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이제 거기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즉각 편지를 썼어요. 이제 이메일을 썼다 이겁니다. 그 이메일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이걸 딱 썼어요. 이렇게 한 페이지 반인가 썼어요. 써가지고 이제 얼른 가까이 모시는 그분한테 줘가지고 빨리 올려라. 빨리 보여드려라. 그랬더니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확인 전화를 했어요. 보여드렸냐? 그랬더니 아직 안 보여드렸대요. 왜 안 보여드려요? 빨리 보여드려야지. 지금 시기가 급한데. 마침 2분이 식사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바로 지금 그 찬스다. 바로 지금 빨리 프린트 출력해서 올려드려라. 그래서 이제 올려드려가지고 그래서 그걸 모면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때 있는 그대로 그 파일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하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문화가 있었고 내가 결국은 왜 이렇게 거기서 나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좀 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보시죠. 제목은 뭐냐면요, 참회문이에요. 참여합니다 이런 뜻이요. 이렇게. 자, 아무개 신도 올림. 인사의 주인이신 아무개님께 참회와 반성의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근에 여러 도움 말씀을 받들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깊이 참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숙이하죠, 이제 이렇게. 제가 본래 체구가 작고 말이 빠르고 경망하여 그 본성이 쉽게 고쳐지질 않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사, 조직, 교육, 저술, 연구소, 방송국 등 모든 도정의 실무를 홀로 외롭게 이끌고 계신, 이렇게 계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심려를 끼쳐드리게 됨을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마음을 푸시고 어리석은 이놈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걸 이제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까? 지금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방에 가서 말이야, 거기서 말이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상해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알리고 말이지 이렇게 신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려고 했건만, 그놈이 지방에 가서 지 얘기하고 돌아다닌다, 지 얘기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해가 있구나, 나를 잘못 생각하고 계시구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겠구나, 그 쓴 겁니다. 저는 정산도의 진리책을 읽고 상해님을 신앙한 이래 성사제인의 저희의 인사의 주역이신
두 분을 한시도 마음속에서 의심해 보거나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신앙 초창기 10년 신앙 정립 시기에는 줄곧 테이프와 책자 그리고 현장 교육을 통해 진리를 정립하고 신앙을 다졌습니다. 사실이죠. 도전 출간 이후 신앙의 본질이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무개님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아무개님을 모실 진짜 신앙임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물론 큰 스승님을 채와 뿌리로 하여 작은 스승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확고하게 깨닫고 마음속에 각인하고 있습니다. 언제고 두 분의 수족이 되고 쓰임이 되는 일꾼이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궁극 목적임을 늘 심구하고 있습니다. 하오나 최근 상생방송 강의와 지역 지방주장 강연회 등에서 두 분의 혼을 전하지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리는 크나큰 운을 범하였습니다. 제 자신이 육갑자치를 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의 격됨이 그것밖에 못됨을 늘 반성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자신을 갈고 닦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분께서 지으시는 후천 5만 년 새 천지 건설에 작게나마 꼭 보은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근신하며 맡은 바 부서 사명과 하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이렇게 썼어요. 다만 최근에 노안이 급격히 진행되며 건강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해야 수족이 되어 어떤 사명이라도 즉각 움직여 수행할 것인데 흐르는 세월에 건강이 조금씩 무너져감을 막을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단란했던 가정도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금이 가 있습니다. 뭐 가정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어쨌든 하지만 이 몸이 존재하는 한 또 언젠가 육신의 몸을 벗고 신명이 되어서도 스스로의 격됨에 맞게 두 분의 수족이 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반드시 대를 이어 신앙 유전자를 물려주고 두 분께 충성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절박했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전의 몇몇 핵심 성구를 읽으며 천지대업의 실물을 홀로 떠맡으시어 이렇게 분투하시는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스승님이 아니시면 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근 보문산 에올라 시루봉 정상에서 태전 전 지역을 둘러보며 오른쪽을 식상산, 그 왼쪽으로 봉황산, 구봉산, 금병산, 멀리 계룡산을 바라보며 상제님의 천지대업이 선천 5만 년 천지 역사가 이곳 태전에서 열매 맺으며 그 인사의 주인이신 두 분을 선천 5만 년 역사가 기다려왔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느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절감하고 느끼고 다짐하면서도 하지만 아직은 저는 겉껍데기 신앙인임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참 머리 조아려 용서 구하옵고 더욱 반성하고 참여하며 자신을 갈고 닦겠습니다. 두 분의 옥체강령을 간절히 비옵니다. 자, 2009년이에요. 11월 4일 신도 노상일 올림 이렇게 올렸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뒤로는 그런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 뒤로는 강의 안 했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순전경에 있는 상인이 말씀해 있잖아요. 너희들은 진정한 통정을 해보라. 한고조가 한신을 저버린 것이 아니요. 아니지, 한신이 한고조를 저버린 것이 아니요. 한고조가 한신을 저버렸느니라. 천지밖에 없는 성구인데 대순전경에 있는 성구예요. 이제 그런 성구도 이렇게 한번 헤아려 보고 있잖아요. 이제 이러한 과정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04년부터 시작한 바로 그 본부의 최고 간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경험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200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 7년의 과정이요. 제가 깨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1년에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알게 되죠. 바로 이제 내가 몸담았던 30년간 몸담았던 교단이 어떤 그 훌륭한 교단이고 일꾼을 양육하는 교단이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마무리 의통성업을 집행하는 교우는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1년 제 나이 50대 그때 사건이었어요. 마치 이제 그렇지만 그때 제가요 이은도수 생각은 아니에요.
상인님 천지공사가 이윤이 나이 50에 49년 동안에 그름을 깨닫고 드디어 성탕을 도와 대업을 이루었다나니 이제 그 도수를 쓰노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대순전경과 천지개백경, 뭐 이렇게 성화진경 다 나오는 성구인데, 그때 그럼 2011년에 제가 그걸 깨달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것을 알게 된 것은 2013년에 이제 그런, 뭐랄까,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요. 상계님께서는 이 백년 교훈사를요, 이게 매초부터 하나의 진법단체가 나와서요, 쭉 백년을 이끌어가도록 짜시지 않았어요. 삼변성국이라는 도수를 짜셨어요. 맨 처음에 일변이 있고, 그러니까 일변이 완성체가 아니에요. 성숙한 진도진법이 아니에요. 진도진법의 씨앗을 갖고 있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또 이변이라는 또 과도기 과정이 또 있은 다음에 비로소 마지막에 세 번째 가서 진도진법, 그러니까 앞에는 난도난법의 기운이 강한 거예요. 이렇게 나오도록 짜셨기 때문에 그러면 난법은 나쁜 거고 진법은 좋은 거냐, 우리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상계님의 백년 교훈사를 이렇게 우리가 좀 뭐랄까 좀 냉정하게 바라보면 있잖아요. 난법이라는 것은 진법을 낳는, 잉태에서 낳는 있잖아요. 바로 어머니와 같은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난법 속에서 진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변교훈과 이변교훈을 맡았던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 시대에서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또 일꾼들이었고, 상계님께서 이렇게 내가 차경석을 천지신명 공판에서 내가 잘 선정하여 잘 썼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이렇게요. 그 도전의 석권이 실려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변교훈의 지도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삼변교훈의 일꾼들이야 이제 이 백년교훈사를 매듭짓는 그런 마지막 최종의 일꾼이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변과 이변이라는 과정을 나하고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전체가 하나의 몸이면서 하나의 몸뚱이다. 결국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반면 교사를 하면서 참 진도 진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옛날에 모셨던 그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 거기서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증산 천지대도를 함께하는 우리 동지 일꾼들, 우리 도생님들은요, 거의 저희 생각과 거의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상계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 있잖아요. 이 진도 진법의 그 줄을 매달려야만이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줄 게임이에요. 도통 줄, 옳은 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냥 상계님, 스부님을 또는 상계님을 믿어. 그러니까 다 같이 다 살 거야. 또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바라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상계님 말씀에 팔아, 깊이 팔아. 얕게 파면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런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해서 진주 노름의 독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남의 돈은 따보지 못하고 제 돈만 잃어서 바닥이 난 뒤에 이 바닥이 나는 경지까지 있어도 갑니다. 이제 다른 분들도 간 사람 많아요. 이렇게 각자 각자 도생님들의 그 서로 이렇게 그 편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개평을 뜯어서 막판에 이렇게 이제 본전으로 회복하는 쪽으로 나아가는데 저는 어떻게 또 흘러갔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